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제목은 거듭난 자의 할 일입니다. 거듭난 자의 할 일, 거듭난 자의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죽은 영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죽은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나는 거죠. 한자 말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 중자를 써서 중생.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육신이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영혼이 이제는 태어나야 그게 바로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중생이라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거듭난 자는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확신, 거듭난 증거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했는가? 천국 언제든지 갈 수 있겠는가?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죄 짓고 또 시험에 빠지고 그럴 때에는 내가 과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구원받은 그런 신자가 됐는가?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받은 증거, 거듭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보기에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로마서 10장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한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살아나신 거, 그게 믿어지면 거듭난 거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나 안 믿나 그 증거가 또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낳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낳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는 바로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다른 성도들을 낳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그에게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듭난 것의 증거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말할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본능적으로 부를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만이
그 심령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 그대로 믿어지면은 그게 바로 거듭난 것이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죄짓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형제가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 사촌. 여러분, 사촌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형제도 1년에 몇 번 못 만나요. 다 결혼해서 출가해서 이렇게 살으면은 형제도 1년에 누구 결혼식 할 때에나 생일 때에나 또 누구 죽었을 때나 그럴 때나 좀 형제도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 믿는 형제들은 매주일 또는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은 매주일 만나는 거야. 예수 믿는 형제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들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한 몸이요 한 지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형제보다도 예수 믿는 형제가 더 마음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형제들은요, 물론 정이 있지만은 생각과 사상이 만나도 엉뚱한 소리만 했어요. 소통 안 되고 마음이 안 통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 형제들은 사상이 같고 진리가 같고 생각이 같고 소망이 같고 다 가족이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고 따뜻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정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만나는 그런 학생들이지만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얼마나 좋아하고,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서운하고,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일평생 처음 만난 예수 믿는 학생들인데, 신학생들인데 그들 만나면은 마음이 기쁘고 소통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예수 믿는다,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로 아버지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또 교회 나오면 너무나 좋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야. 그리고 거듭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난 자의 그 할 일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본능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또 본능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게 돼요. 집에서는 언니, 동생, 형, 동생이 막 싸워요. 이 녀석들이. 그러다가 밖에 나가면 형이 동생 도와주고 지켜줘요. 본능적으로. 집에서는 그렇게 엄마 아빠 밑에서는 싸우다가도 밖에 나가면은 형이 동생 도와주니라고, 동생 얻어맞으면은 그 때린 놈이 누구냐 가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본능적으로.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밖에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기 4장 19절 보겠습니다.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먼저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구덩어리만 하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바다 모래 알갱이 하나만큼 될지 말지다, 그렇게 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여기 4장 8절 말씀에,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요한일서에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제자. 고린도전서 13장보다도 이 요한일서 1, 2, 3, 4장, 또 요한 2서, 요한 3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자,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희생입니다. 근데 희생 중에서 최고의 희생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나와 있고요. 여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그 목숨을 버려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으면은 예수님 나 사랑한 거 없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목숨, 생명,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고 죽어지는 밀알이 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도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2절 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의 할 일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끝에 보면은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자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옆에 있는 형제들을 또 낳아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여기 앞에서 읽은 대로 3장 16절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 4장 바로 앞에 20절 말씀,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형제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실제적인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에요. 형제가 배고픈데 더웁게 하라. 추운데 더웁게 하라. 여기 17절에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웃사랑,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걸까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형제의 믿음을 도와주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영혼을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세워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물질로 도와줘. 근데 그 도와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신앙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과 믿음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또 말씀 가르쳐주고 구제도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거듭난 자의 생활에 있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또 거듭난 자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입니다. 또 있습니다. 3장 23절 봅니다. 3장 23절 다 펴세요.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이 사랑이고 사랑이 계명이고 계속 사랑이에요.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계명이 무엇이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율법의 613가지가 요약해서 십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 그러니까 십계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고 그랬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고요. 사랑은 최고의 법이에요. 사랑하는데 남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은 아래 이 십계명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상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주일날 어길 수 없고, 주일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살인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적질할 수 없고, 사랑은 최고의 법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거듭난 자는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되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유예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죄가 되고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킬 때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율법에서부터 자유,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의 자유, 심령의 자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필리핀의 밀림에서요, 일본 군인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일본 군인이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줄 알아. 그래가지고 토굴 해서 밀림에서 혼자 사는 거야. 전쟁 끝났는데. 그래서 그 사람 발견해가지고 일본에 데려가가지고 아주 대단하게 훈장 주고 환영을. 아니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가 없는 줄 알고 숨어지네. 진리 안에서 자유, 말씀 안에서 자유,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 계명을 순종할 때 자유, 평안.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날개는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날개는 자유를 주려고 날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0장 13절에 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지키면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우리 복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인하지 않는 게 쉬워요? 살인하지 않는 게 쉽습니다. 남 죽이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청년 때 방학 때요, 집에 가서 어머니가 닭을 잡으래요. 난 닭 한 번도 못 잡아봤어요. 닭 잡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닭 잡기도 어려운데 사람을 어떻게 잡아요? 살인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둑질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둑질 하려면요, 머리도 비상해야 돼요. 사기치려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도둑질 하려면 힘도 세야 되고, 도망도 빨리 쳐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돼요. 도둑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도둑질 안 하는 게 쉽습니다.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게 쉬운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돌덩어리 10kg짜리를 얻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10kg짜리 손자를 얻고 있으면 힘이 들어도 안 들어요. 힘이 들지만 실제로는 안 들어요. 왜?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이거 서비스, 예배가 서비스예요. 영어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거 힘든 것이 아니에요. 벌써 주일 됐나? 성경책 어딨어? 그러면서 주일날 마지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날이니까 이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가지고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복받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거 짐이 아니에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특권이라고요. 짐이 아닙니다. 날개가 짐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연보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말씀 순종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으로 섬겨야 돼. 왜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우냐? 욕심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지키고 계명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노력을 하고 예배 참석하기를, 믿음 쓰기를 힘쓰면은 이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턱걸이도 처음에 한두 개 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10개도 할 수 있고 20개도 할 수 있어요. 한두 개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유야, 자유. 나중에는 자유입니다. 처음에는 턱걸이 한두 개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10개, 20개 할 때에는 한두 개 하는 것이 자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종의 심리로 섬기지 말고 아들의 심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율법을, 그것은 종의 심리로, 구약시대에 율법 안 지키면 죽여. 근데 이 신약시대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혹시 못 지켜도 용서해 주셔요, 회개하면. 그렇다고 죄지라는 건 아니에요. 죄 져도 자유가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약에는 죄지면 죽여요. 죽인다고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기를 자발적으로 자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당장에 온 지구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강제로.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강제로요, 한 번도, 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게 할 수 있어요. 다 예수 믿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 억지 싫어해요. 단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단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에 감격해서 억지가 아니라 아들의 심리로. 어떤 집안에 머슴이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딸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부잣집 주인이 그 머슴을 사위로 삼았어요. 근데 머슴일 때도 너무 일을 잘하는 거야. 성실하고 사람이 너무 좋아해. 밭가라면 밭 갈고 논 가라면 논 갈고. 그런데 사위가 된 다음에 일을 더 잘해. 왜 더 잘하겠어요? 여러분, 머슴으로 일할 때 잘하긴 잘하지만 사위가 된 다음에는 일을 더 잘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이제는 장인어른이 됐고 그 딸이 자기 아내가 됐고 자기가 노력하는 대로 그 모든 재산이 내 거야. 그러니 일을 전에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억지로 잘하긴 잘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위가 된 다음에는 단마음으로 너무나 기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일도 효과적으로 잘 되고 성과도 나고 너무나 열심으로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과정을 종의 심리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배운 것처럼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죄 많은 여인이 나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 여자를 아주 나쁜 여자라고. 근데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면서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어봤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 똑같이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는가?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와 같이 참으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받은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향유를 부으면서 우리도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어디로 가자고 하는 대로 가잖아요. 아가서 4장 8절에 아마나나 스니나 헤르몬이나 표범산이나 사자굴이나 또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고 그 계명과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로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번째로는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냐?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여기 19절, 5장 19절 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정치와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이고 믿는 신자들을 피협박하는 세상이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이고, 이 세상을 신자들은 이겼고 또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죄악된 세상을 예수님이 이겨노라. 우리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뒤만 졸졸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깨부셔 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의 주동 세력을 깨부셨어요. 지금은 꼬리의 역사예요. 뱀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돌로 깨부시는 거야. 그러면 이 꼬리가 있잖아요. 조금 웬만큼 몇 분 동안 꿈틀거리다가 나중에는 머리가 죽었기 때문에 꼬리도 죽는 거예요. 꼬리가 죽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셔 놨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약시대의 마귀의 역사는 머리의 역사가 아니라 꼬리의 역사란 말입니다. 폐잔병과 같아요. 언젠가는 이 꼬리의 역사가 이제는 끝날 때가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죄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여기 4장 4절에 우리 속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죽음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기는 능력의 성령이신데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 계셔요. 그러므로 죄도 이길 수 있고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기 2장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이기는 거예요. 죄를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이고 말씀은 빛인데 세상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성냥불과 같이 빛만 있어도 그만큼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악하다,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를 대적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빛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큰일 났다, 무섭다, 칠흑 같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빛이 있다고 하면은 있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빛이고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진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추어 내보내면 아무리 이 어두운 세상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미 승리자가 됐고 계속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단과 싸워 이기고 비진리와 싸워 이기고 특별히 우리 죄,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욕심과 싸워 이기고 이겼고 이길 수 있고 계속 이겨나가야 돼. 우리 거듭난 신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서 축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거듭난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이웃을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참으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자원해서 계명을 순종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